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미국의 미군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 훈련 캠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하비 사막은 아주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온도가 110도, 120도를 오르내립니다. 거기에다가 사막의 폭풍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투산처럼 큰 도시도 아니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 톰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인디언들 아니면 멕시칸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에 모진 이 사막 바람에 이 여인이 참 힘듭니다. 누구 만날 사람도 없어서 외롭습니다. 아주 고독합니다. 그녀는 이런 곳에 오게 된 남편에게 매일같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마침내 거의 파경까지 거의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장군이었던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곳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써보냈는데 아버지가 편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달랑 2줄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답장은 이렇습니다. 감옥에 2 죄수가 있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죄수가 있었다. 다른 한 죄수는 감옥 안에 굴러다니는 먼지를 세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살았던 죄수가 있었다. 이게 답이에요. 이 편지를 받아 들고 곰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큰 깨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막인 이곳, 이 지옥과 같은 이곳에서 내게 밤하늘의 별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합니다. 주변을 살피던 이 여인은 그 주변에 있는 인디언 동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과 깊은 사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습성과 사막의 여러 가지 생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여인이 책을 하나 써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썼던 책이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사막에 관한 아주 훌륭한 소설입니다. 출판사에 내에서 그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무슨 인사를 하느냐? 사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어떻게 그렇게 지질나게 그렇게 살고 있냐? 이러한 마귀의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인생 그냥 끝난 거 아니냐? 그거 끝내버려라. 또 다른 하나의 음성이 들리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사람은 나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마귀의 소리의 길을 막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오늘 이 귀중한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활이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일들이 잘 안 돼요? 사막과 같아요? 여러분 귀에 지금 어떤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면 이제 나는 안 돼. 뭐 더 이상 안 돼. 끝났어. 이러한 마귀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인생이 이 두 가지 음성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세리장을 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비난합니다. 저주합니다. 전 난쟁이라고,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 난쟁이에요. 전 매국 나라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부터 애들까지 전부 다 비난합니다. 그의 환경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힘드는 환경에서 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지만은 그 신실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주지요. 받아주질 않아요.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소문이 하나 들리냐. 그 지역에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조롱하지만은 그래도 이 메시아, 이분은 내 진심을 알아주실 수 있을까? 이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장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장벽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키가 작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삭개오는 앞을 향해서 더 전진합니다. 그때 보니까 길목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탁 한 그루 있는 거예요. 야, 저기 올라가면은 그래도 그분을 메시아를 한번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키가 작아서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봐라, 키가 작은 난쟁이니까 저곳에 올라갔다. 야, 저 원숭이 올라갔다. 벨벨 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딱 지나보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분이 지나가 딱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더니만 그분이 앞에서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향해서 쳐다봅니다. 위를 향해서 쳐다봐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부르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조차도 자기 이름이 삭개오인 줄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사람들이 저주하고 논리되니까. 조롱하니까. 근데 다정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한마디 더 붙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유해야 되겠다. 너와 함께 식사를 하고 너와 함께 잠을 자고 너와 함께 오늘 지내야 되겠다. 이 주님의 음성, 이 한마디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삭개오의 모든 그동안에 쌓였던 상처는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누구가 그를 난쟁이라고 하든지 매국노라고 하든지 나쁜 놈이라고 하든지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의 삶이 달라져요. 왜요?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이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지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음성 한 번도 못 듣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유다가 아수르를 맞이해서 지금 싸움을 할 때였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아수르가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그러한 150년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러한 나라. 근데 지금 유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북쪽 이스라엘만 멸망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유다 나라는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어려운 난간, 어려운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 어려운 문제, 난간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은 무엇이다? 예?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유다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저 주변에 있던 어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애굽, 이집트. 그때 당시에 북쪽에 아수르, 그 다음에 이 애굽, 큰 나라예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면 망한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외칠 때 이 유다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말, 우리에게 큰 소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말 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말라. 길을 막아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앞에서 누가 불러요? 앞에서 부르는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향해서 달려갔어요. 누가? 왕과 그 다음에 대신들을 중심으로 그 애굽으로 가서 의지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손잡아서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해서 딱 이겼으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참패를 당하는, 죽을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딴 곳을 향해서 가면은 잘 되는 길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유혹하면은 뭐 그 길이 사는 길인가? 그 길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은 군사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지금 군사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돈 갖고 해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쫓아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왔어야 돼요. 그대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그 길이 사는 길이 있다. 구약의 선지서들, 우리가 17권의 선지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 선지서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유다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해답은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돌아오면 사는 길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길을 막아요. 길을 막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왜 애굽으로 가며 애굽의 우상의 제물을 먹으려 하느냐? 애굽의 우상을 섬겨야 하지 않느냐? 왜 애굽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러한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뒤에서 들렸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내 뒤에서. 내 뒤에서.
뒤에서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앞에서 들려와야지 왜 뒤에서 들려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앞에서 찾아오실 텐데 왜 뒤에서 찾아왔어? 지금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나오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은 유다를 자꾸 부르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부르는 소리는 지금 유고의 소리예요. 어떤 소리예요? 예굽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예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뭡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시편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보다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 좋겠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않고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순간에 앞에는 뭐가? 예굽의 소리예요. 그를 유혹하는 소리. 달콤해 보여, 맛있어 보여, 괜찮아 보여. 그 유혹하는 소리. 근데 뒤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선을 등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등지면은 날마다 하는 것들은 선한 일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악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그냥 등지고 살아도 괜찮고 등 안 지고 앞에 모시고 살아도 괜찮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들, 놀라운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손 내밀고 거기에 쫓아가기 시작하면 한 인생이 아주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한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앞에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음성에 손을 내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한 그 축복들, 그 놀라운 계획들을 전부 등지고 살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등지는 겁니다. 꿈이 없는 인생이 돼요. 비전이 없는 인생이 돼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인생은 그저 밥 먹고 사는 그러한 동물들과 별 상관이 차이가 없어요. 무슨 상관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고,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이러한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 욕망만 이글거리는 거예요. 눈앞에서. 욕심만 가득 차는 거예요. 비전과 꿈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등지게 돼 있어요. 진리를. 하나님을 등지면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요? 망하게 되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진다고요? 꿈이 없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인간은 모든 것을 등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또 뭐라고 그를 얘기하냐? 죄라고 얘기해요. 죄다. 죄. 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는 담이에요, 담. 담이. 죄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딱 쌓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다 막히는 거예요. 올라가도 가로막히고 마는 것에 될 듯해도 막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 다 가로막히고 마는. 하나님과 나 사이만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혀요. 제가 들어오면 사람 사이가 막히게 됩니다. 담이 막히는. 부부간에도 담이 쌓입니다. 여러분, 그 좋던 부부 사랑한다, 없으면 못 살겠다, 한순간도 없으면 못 산다. 죄 지어보세요. 한쪽만 죄를 지으면 막히는 자, 담이 딱 막히게 돼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막히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다 갖고 막혀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등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사이에 두 가지가 딱 끼어드는데 하나는 뭐냐? 죄가 끼어드는 거예요. 혹시 등지고 사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는 죄의 문제가 끼어들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상처예요. 두 개의 상처. 부부가 서로 등지고 산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사이에, 교우 사이에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들어왔는지. 죄라고 하는 놈이 그 속에 딱 들어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차라리 사라지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살인죄가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 그리고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상처 줬다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상처를 줬습니다. 전부 다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나는 목사님을 상처 줬습니다 했던 사람, 나는 거의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별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 그리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 뭐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많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상처가. 두 가지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놈과 이 상처 때문에 담이 탁탁 쌓여요. 내가 저 인간 그냥 평생을 안 보고 살겠다. 아니. 죄는 무엇인 줄 압니까? 담도되기지만 독소예요, 독소. 중국의 그 독약 중에서 비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소는 음식에 조금씩 타서 넣으면은 그냥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냥 앓다가 나중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약을 할 때도 금방 하면은 이게 탁 해보잖아요. 들통이 나잖아. 근데 그것은 미량으로 하면 잘 모르.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제가 우리 삶 속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가 안 해요. 기도의 능력도 없어져요. 진급도 되고 월급도 더 받는데 기쁨이 없어져요. 왜? 죄라고 하는 놈이 들어오면 이게 독소입니다. 망하게 만들어요.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집니다.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싹 없어져요.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요. 뿐만 아니라 죄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세상 살기 싫다. 나는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 다 약간 누가 죄 때문에 관계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기쁨을 파괴합니다. 죄는 꿈을 파괴합니다. 죄는 삶을 파괴합니다. 죄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 이 죄.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전부 하나님을 등질 때 이런 일들이 다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햇빛이 찬란히 빛이 나는데 햇빛을 등지고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그림자가 딱 나타나요.
이 그림자, 요놈 이거 그림자를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면 그림자가 없어지겠지. 빨리 가보세요. 그림자가 없어지는지. 햇빛을 등지고 갈 때는 빨리 가도 그림자가 있어. 더 빨리 쫓아가. 뛰어가봐. 뛰어가도 그림자가 있어. 이놈이 그림자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칼로 한번 잘라보세요. 그림자가 없어지는지 안 없어요. 물로 씻어내야 되겠다. 그림자가 안 없어져요. 총으로 쏘아서 저 그림자를 죽여야 되겠다. 총으로 쏘아보세요. 대포로 쏘아도 그림자는 안 없어집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실패의 그림자, 근심의 먹구름, 절망, 좌절, 추악한 욕망들, 이 그림자는 언제나 햇빛을 등지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내가 몸을 돌려서 햇빛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 그림자는 순식간에 내 등 뒤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자꾸 어려운 그림자들이 자꾸 생겨서요.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기쁨도 없고 자꾸 먹구름들이 있습니까?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요. 어디로 돌아서야 돼요? 우리의 태양 대신, 영원한 태양 대신 하나님에게로 등을 돌려서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근심, 걱정, 염려, 어둠의 그림자들 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돌아서기만 돼. 돌아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서 음성이 들어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 21절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서 이것은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등 뒤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예전에 우리 개역본을 보면은 이 길이 정로다, 올바른 길이다. 여기가 바른 길이니 너는 이 길로 오라. 이 길로 오라. 도망가는 자에게 뒤에서 따라와서 누군가 외친다면 두 가지일 거예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내 이놈 그에 섞어라. 너 잡히면 죽는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거기 서지 못하느냐? 심판의 소리가 하나는 들려올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지금 도망. 다른 하나는 잘못을 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는 뭐지냐? 등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얘야 이리 오너라. 네가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내가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내가 그 길로 가면 상처받는다. 끝난다. 그러니 이 길로 오라. 나와 살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은 부드럽고 좋은 음성.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불렀던 그 음성. 내가 지금 상처 입고 있지. 내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삽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리느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일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교인이 별로 없다가 그래도 한 몇십 명 모여가지고 이제 미래를 꿈꾸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교인 절반 정도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서 멋있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맥락도 없어요. 그거 많이 갔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 가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날이 어땠냐? 주일날 아침이에요. 다른 성도들 같으면 그냥 힘들고 어려면 다른 교회를 가버리든지 또 그냥 교회를 안 나가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도 갈 수도 없고 또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없고 또 설교도 안 할 수도 없고. 언제가 제일 행복했는 줄 아세요?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 하루 정도는 교회를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제 참 그러다가 절반 정도가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다음에 교인들이 숫자가 자꾸 교회가 부흥되면 어떻게 되는지 좋아요. 막 힘이 나. 목회자가 막 목소리를 높여도 괜찮고 소리를 질러도 다 우리 목사님
참 뭐 힘이 세고 박력 있고 능력 있고 뭐 열정 있다고 그래. 그런데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가 몇 남지 않은데 소리 지르면 왜 그렇게 목회자는 그냥 뭘 먹었길래 그냥 요 어려운 시절에 목소리만 키운데 이런 소리를 나와요. 근데 힘들고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많지요. 제가 교회를 떠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떠날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아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캘리포니아에서 저보고 그저 캘리포니아로 교회로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아닙니다. 그곳은 제가 갈 곳이 아닙니다. 이미도 하나님이 어려워서 힘들 때 아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집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들어가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고 있었어요. 뭐 의자 한 70개, 60개, 70개 들여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 새벽에 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다 음성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에요? 야, 우리가 그곳에서 막 너무너무 새빵살이 하다가 미국 교회에 그 다음에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김치찌개를 해 먹을 수 뭘 해 먹습니까? 못 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집이라도 그냥 안에 밖에 한 100명 정도로 앉을 수 있게끔 식당을 꾸며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다 냄새 피워도 괜찮고. 그러니까 거기 좋아하고 여기가 좋아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줘요? 너네 성도들이 참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좋다는 거지요. 하지만은 이 전이 삐뚤어져 가지고 있고 이게 뭐 교회가 60년 된 집인데 찌그러져 있는 집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서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된 생애들로 멋진 생애들로 이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줄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주는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이 아름다운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이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뭐하고 이렇게 사서 또 레노베이션을 하고 할 때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삶이 더 피폐해지고 더 망하고 이 헌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망했다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 거룩한 역사, 이 아름다운 역사, 이 멋진 역사에, 이 귀한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고 존귀한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서도 삶들도 더 복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산 거예요.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얘기했는데 교인들이 듣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귀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여, 저렇게 다들 열심히 또 참여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은 하나님이 찾아와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은 내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아픈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야 얘기 한마디 불러줄 때에 그때 삭개오 인생은 달라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건강이 돼요. 헝클어진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닫힌 문이 있습니까? 닫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해요. 연구하는 사람들, 작품을 쓰는 사람들, 작곡을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만나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굴러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사제선을 했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고 날마다 범죄하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이런 순간에 저들을 향해서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주겠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다 없애주겠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토론하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잘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때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싸매어 낫게 할 것이다. 세상은 여러분 어떤 줄 압니까? 짐진 자를 싫어해요. 세상은 약한 자를 싫어합니다. 병든 자를 좋아하는 세상이 없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병든 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정가 몇 범이 되고 이랬던 사람이 여러분들과 자꾸 친구하려고 가까이 오면 좋아해요? 가난하고 어렵고 좀 거지같이 생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찾아오면 좋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세상은 오죽하겠어. 세상은 그런 사람 다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리지를 않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가 됐든지 오라. 병든 자도 오고 짐진 자도 오고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 아픈 사람도 오고 다 나오라.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싸매주겠다. 내가 맡아주겠다. 내 죄의심을 맡아주겠다.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목회하면서 힘든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가진 배는 작고 파도는 그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약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은 많을 때 교회 성전을 사고도 들어와서 레노베이션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호텔도 잘 올라가고 고급스럽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몰도 쇼핑몰도 고급스럽게 잘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릴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이걸 갖다가 못 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말씀이 힘들 때마다 주시는 것이 나의 등 뒤에서 너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내 뒤에서 또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돕는 그분의 손길은 야단스럽지 않으면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돕는 그 손길은 초조한 우리에게 늦은 듯 하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박자가 늦어요. 우리가 생각한 때는 이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좋겠는데 그때 안 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 줄도 모르고 살아요. 사람.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내가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멀어지는.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살아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힘도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울 수 없는 분으로.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분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짐을 질 때는 고개를 돌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23절, 24절, 26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종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게 하겠다.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붙잡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안 되던 일들이 되게 만들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가축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가축들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면 자식들도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복 받으면 교회도 복을 받고 이 사회와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야?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가족이, 자녀가, 사회가, 그 도시가 다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토로오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될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갔어요. 속이는 자예요. 야비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졌어요. 달빛을 보아도 무섭고 햇빛을 보아도 두려워 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 그때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그를 어떻게? 새벽에 그를 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나님이 씨름을 내요. 야곱의 한도 뼈가 부러져요. 힘을 못 쓰게 돼요.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데 그때 태양빛이 쫙 아침 해가 떠올라. 아침 해를 보니까 그 가운데서 뭐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그래요. 브니엘. 떠오르는 것은 어제의 태양이나 오늘의 태양 똑같은데 그 태양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주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얘야 잘했다. 토로오기를 잘했어. 내 손 붙들고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자. 솟아오르는 아침 태양이 어쩌면 그렇게 밝게 웃으며 그를 반겨주는지. 아, 저게 태양이 아니고 저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구나. 저는 우리 투산 영락의 성도님들이 혹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어둠의 그림자들이, 불행의 그림자들이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 승리하는 길, 축복된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턴을 해서 180도 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 앞에 손을 내밀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활짝 펼쳐지게 돼 있어요. 막혔던 담이 열릴 것입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우리 투산 영락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부르시고 내 등 뒤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막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 그것을 붙들고 멋지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투산 영락의 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